9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낳은 열매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가인은요, 잘 아시다시피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마귀의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 분노에 져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제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죠.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도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도 경고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늘 틈을 노리죠. 북한의 김정은도 늘 틈을 노립니다. 한미 관계가 틈이 벌어지길 원하고요. 또 군사,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에서 틈을 나기를 원하고 그 틈 사이로 여러 가지 대남 공작을 합니다. 마귀도 너무 틈을 노리지 않고 찾아오죠. 예전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는 연탄가스가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대개 문틈이나 온돌방 바닥에 갈라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는데 또 그 발라놓은 사이로 스멀스멀 또 연탄가스가 오죠. 저도 연탄가스를 많이 맞고 자랐었는데, 그래서 보면 예전에 뉴스에 갑자기 친구가 안 나와서 보면 연탄가스로 온 가족이 그런 불상사도 참 비일비재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런 틈 사이로 갈라진 틈 사이로 관계에 갈라진 틈 사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봉사의 균열이 생기고 예배의 소홀하고 균열이 생겼을 때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그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허용하는 것 본의 아니게 허용하게 되는 것은 마귀인 줄 몰라서 이것이 죄인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틈을 주게 됩니다. 왜요? 내 분노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악과 욕심 때문에, 아벨 죽인 것도 욕심 때문에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보입니까? 마귀가 나 여기 있다, 나 잡아봐라 합니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럴듯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 모습도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아주 험상궂게 생긴 모습이 아니라 밧세바 같이 아름다운 모습, 선악과 같이 먹음직스러운 모습, 탐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돈으로 유혹을 오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로 유혹을 오고,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오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람에게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갈라진 틈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시기했더니 그 다음에 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쳐 죽이게 됐습니다. 예.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사실은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색깔,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 신호 색깔을 잘 봐야 되는데, 신호 색깔을 잘 보지 못하면, 우리도 얼굴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의 안색이 변하면 조심해야 돼요. 경고예요, 경고. 건드리면 터진다, 발포한다. 내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럴 땐 서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CCTV 따져봐야 나중에는 혈기가 분노가 나서 후회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먼저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옷을 입히고 그냥 물고 빨고 하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려만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단두대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수해서 다른 신에게 절했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듣고서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자기가 생애도 다 맞추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됐습니다. 헬라 그 전래 동화를 보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경쟁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라이벌 선수가 배가 아프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기념비를 밤에 몰래 가서 끌과 정으로 가서 쪼는 겁니다. 그래도 가인보다 나요. 가인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념비를 쪼는데 며칠 밤을 그렇게 열심히 잠 안 자고, 참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스스로 가서 깨고 앉았어요. 사람들 지나갈까 봐 조심하면서 결국엔 깨다가 기초까지 쪼게 되고 마지막 날 이제 한 번만 더 쪼면 되겠다 해서 그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쪼는데 무너졌는데 자기 쪽으로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벨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죽여서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죠.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자책감에 시달리고 누가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멀리하고 쫓아버려야지, 멀리하고 쫓아낸다고 죄가 알았어 안 갈게 그만둘게 포기할게 안 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믿는 생활을 해도 주의 종이 돼도 죄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분노하게 되고 안색이 변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정말 하찮은 인생들인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단을 쌓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잠자고 누워있고 직장에 나가고 텔레비전 보고 일상을 생활합니다. 마귀가 그런 틈 사이로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예전에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예전에는 뭐 주의종 잘 섬기고 교회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틈 사이로 용산 성도도 예전에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핑계댈 좀 무한합니다.
그분들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과의 균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열심으로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신이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들에 가자고 꼬드겨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두리번거리고 돌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자신이 죽여놓고 자기가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죄와 거짓말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교 올로 목사님 예전에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린 거다. 다 귀신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사람은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면서 마귀하고 친해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진짜처럼 아주 스스럼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을 험담하고 죽이고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이단이 있고 도둑놈이 있고 강도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정직합니까? 왜 기독교가 천대받습니까? 정직과 하나님에 향한 신실한 신앙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세상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교황이 동성혼인법을 법으로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거의 통과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미국에 이어서 동성혼인법이 이제 그들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말은 그렇게 잘 따르고 권한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 교계에 어떤 세계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대표하는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고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딴 소리 하는 이 가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 아우요? 저는 여동생 하나 있는데요. 내 아우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옆에서 동행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축복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그 형제, 네가 보호해야 될 그 형제 어디 있느냐? 용산 성전의 그 빈자리 다 그 영혼들 다 어디 있느냐? 너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너가 불러내야 되지 않느냐? 너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내 아들, 딸,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한 발은 신앙으로 한 발은 세상으로 양발 담그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세상 편에 먹고 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예전엔 열심히 나왔는데 예전에는 순복음에 교회 학교에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은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어 있니?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어두운 곳에 있니? 내가 왜 불러도 대답 없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해야 돼요? 그래,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나 잘 먹고 나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 혼자 달랑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이웃들을 전도해서 함께 올라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철야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도 마찬가지. 코로나19 1단계로 내려갔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2.5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머물러 살고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이 작지만 성도님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거리두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지역장님들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만 10년만 젊었어도 지역장님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난리 쳤을 겁니다. 순복음은 그냥 누가 봐도 언제나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 참 부흥회라는 것도 이제는 없어졌죠. 부흥회하게 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부럽다. 목사님들 부럽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 잘된 지역장님들하고 일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냥 빨간 가방 메고 차 한 대 쓰면은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차 먼저 타겟하고 떼져서 극성맞게 그랬었는데 예전에 모든 열심과 정성이 다 사라졌어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뻔뻔하죠. 죄가 말이죠. 쌓이게 되면 아주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탕자처럼 자기 것이냐? 자기가 언제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을 절반 달랍니다. 이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회복할 기회를 불러주시는 건데 그 자리에서 납작하게 엎드리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다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오히려 다른 소리 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부모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 임방 우리 가게에 발라놓지 않으면 우리의 각자 심령에 자녀들의 그 심령에 발라놓지 않으면 성령으로 어제처럼 도장 찍지 않으면 인쳐놓지 않으면 그 죄는 가문에 계속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싫어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생긴 모습을 닮게 돼 있고 나중에 참 보면은 생긴 것도 닮아가지만은 그 습관도 닮아가는 거고 식성도 닮아가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놀랍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 하와가 아담의 살인자입니다. 무슨 살인자?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하와는 아담을 선악과로 먹여갖고 영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으로부터 6대 아들 라멕이라고 하는 이 라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왜냐하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고 설교도 안 나와 있어요. 라멕에서 설교를 해드릴까 했더니 라멕이 너무 참 불안당이더라고요. 설교할 수 있는 재료가 안 되더라고요. 라멕은요 그 가인의 6세대 아들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행위를 장해한 사람.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23절이네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4절에 나를 해하면 77배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죄 짓는 사람 보면 교만한 사람이고, 대부분 보면 죄 짓는 사람이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두들겨 맞춰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죄를 지어서 이단처럼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77배로 보복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23절에 거기 상함이 창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 말인데요. 패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멍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라멕은 나에게 해하면 나에게 살짝 멍만 들게 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소년의 리기까지 사람을 죽이는, 남녀를 따지지 않고 노인네 어린네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이게 다 부모에게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부모가 죄를 지으니 그거를 씻지 않으니,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애를 낳고 애를 낳니 그 유전 인자가 계속해서 흘러서, 보세요.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아들이 김정은입니다. 와, 솔직히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주석자를 차지해서, 야 얘는 그래도 외국물을 먹었고 외국 해서 공부했으니 자유 민주주의를 경험한 아이고 서양 문물을 경험했으니 이 아이가 뭔가 좀 다르겠다, 개방적이겠다,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악질이에요. 지 아버지보다 지 할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고모부도 잡아 죽여요. 그냥 훤한 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이 2020년 시대에 그냥 공개 처형하고 총살시키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설주 부인도 지금 몇 달째 안 보이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숙청이 됐다 어쩐다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 자식 대에서 더 큰 죄인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셔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 뺏어가려고, 자기 죽일까 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동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해가지고 진실을 말해주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자기 사라를 또 누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 블레셋 왕이 창으로 보고 내다보고 알게 됐어요. 야, 이게 부부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그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면 나도 먹고 나중에 어른 되면 술 먹고 고주망태 돼야 되겠다. 그것이 당연한 거.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겠지.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많거든요. 네 번째,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땅에서 왔어요. 흙에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날아다닙니까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땅에서 걸어 다닙니다. 땅에서 누워 잡니다. 항상 땅을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기운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으면 좋다고 하고 황토로 지은 집에 살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 저주를 받게 되니 결국에는 그 살인한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심판주가 돼서 하나님 원수 갖고 보복하는 게 하나님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로 내리쳐 죽여버리면 결국에는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소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땅에 씨 뿌리고 가꾸고 눈물로 땀으로 범벅이 돼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북하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북한에 우리 한국은 그 남한 땅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고 있을 때 북한은 무엇을 어떤 종자를 수입해다 심어도 우량 종자를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종자를 아무리 훌륭한 신기술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아무리 그 죄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밭을 갈아도 유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산다? 이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고 어리석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그 틈 사이로, 틈도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마귀 오라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인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다스릴 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보이지 말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바른 삶을 사셨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면 땅에서 무엇을 매든 풀리고 매이는, 이 땅에서 어떤 수고도 하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시기와 질투와 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회개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또 새롭게 새벽에 말씀을 들고 또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